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인데요. 엄청 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안에서 딱 그 한 부분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텐데요. 31절까지만 좀 읽도록 할 겁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찾았죠? 네.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에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사가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 악으로 나의 손을 밟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지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같이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귀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데만 6분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책들도 대부분 다 이야기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할까요?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재미있고 그 다음에 가장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접근되어지는 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 속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의 수나 또는 대변되어지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읽게 하셨냐면 명심보감을 읽게 하셨어요. 명심보감을 저는 초등학교 때 다 뗐습니다. 네, 명심보감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명심보감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도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고 또 한 가지는 삼국지를 중학교 때 이제 다 읽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삼국지가 박종화 씨가 쓴 삼국지인데 전집으로 따지자면 성경책 한 10권의 분량에 해당되는 근데 그걸 읽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한 번 읽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걸 3번 읽으라고 했을 때는 안 읽었습니다. 한 번으로 족하다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죠. 삼국지를 3번을 읽어야 인생을 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을 관계성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노만 V.필 박사가 썼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지그지글라시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등등 이러한 책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가 갖고 있는 특징도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특별하게 25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25장까지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오늘 25장에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분노대로 행했던 장면이 이 25장의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다윗에게 분이 될 만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25장 바로 앞전에만 하더라도 24장은 사울이 병사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라는 명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에도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지금 유일하게 칼을 빼든 순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유일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근데 그 칼을 혼자만 빼든 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 가운데 약 3분의 2를 차출해서 약 400명을 차출해서 칼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뺀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식량 안 줬다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들 도와줬는데 나한테 그만한 어떠한 보답으로 떡과 포도주를 다오라는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비하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칼을 빼들었던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윗 같지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윗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불순한 모습들 또는 약한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찾아가야 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삶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쉽게 분냄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누군가가 분을 냈을 때에도 그렇고 분냄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분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고난과 큰 일에는 강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은 너무나도 그러한 큰 일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성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나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5장은 그러한 모습을 참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염장 지르는 사람이죠.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일전에 우리 그 대통령 중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클테자에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빛날 우자를 사용하는데, 그게 보통 그냥 쓸 때는 어떠한 우자로 사용되어지면 어리석은 우자로 사용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은 우리 아들이 우자 돌림이 되어지는데 그 우자가 바로 그 우자입니다. 이름으로 쓸 땐 빛날 우자지만 그냥 한자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로빈이라고 지으면은 크게 비나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인물도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번이라도 그 다윗을 보면서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구한다면, 적어도 그 다윗을 보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한 그 기대감을 보았더라면 다윗을 이렇게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몹시 모욕적인 말들을 행합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고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울에서 도망친 걸 보니까 요즘에 종들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종들이 그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이제 도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빗대면서 너도 그런 놈 아니냐라는 식으로 빗댄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 다윗은 그 모욕, 그 업신여김을 감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욕이나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오히려 정말 큰 일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을 때는 참으로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욕이나 업신여김은 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뭘 해도 후회를 합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모욕을 받았을 때 참았으면 참았다고 후회를 하고, 그래서 그걸 또 드러내고 화를 내면 화를 냈다고 후회를 합니다.
모욕과 업신여김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뭘 해도 후회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뭘 해도 후회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해도 후회되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인데 반응을 해서 후회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참아서 그거를 후회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모욕과 업신여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많은 특징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그 고민할 때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참고 그래도 감정을 잘 다스릴 때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한 사람의 어떤 생각 없는 말로 인해서 엄청나게 크게 격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최동사님이랑 우리 그 점십사님은 아마 알 거예요. 우리 맨 마지막으로 교사 모임 왔었었나? 왔었구나. 다 하는구나. 현지만 모르겠구나. 제가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흥분한 적이 없었는데 한 사람의 딱 한마디로 제가 엄청나게 흥분을 했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성을 갖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다가왔을 때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처를 해 나가다가 진짜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어떤 툭 던진 말이 저도 모르게 격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상한 현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생각 없이 했겠죠. 그게 뭐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발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뭐 깊게 생각하고 얘기했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격분시켜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이 25장이 제가 예전에 우리 수요팀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금요 심야 예배를 거치면서 연장성산에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25장이 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저에게 몹시 채찍질을 하는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책망하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내가 했던 모든 반응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반응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러한 자책감과 뒤돌아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내 영과 혼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에 내 골수를 다루고 있는 내 현실을 다루고 있는 내 육체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함의 유혹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저는 이러한 표현으로 잘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법보다 무엇이 빠르다? 주먹이 빠르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속함의 속시원함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내 감정, 내 상태, 내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 그것이 바로 주먹이다라는 겁니다. 법은 기다려야 됩니다. 법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속함의 유혹은 미래의 고통과 고난을 초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잘못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속하면 너무나도 좋죠. 신속하면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신속함이 가져다주는 그 미래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원용락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2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구치소 사역이었어요. 구치소 사역. 이 구치소 사역은 교도 사역이랑은 좀 다릅니다. 구치소 사역은 약간 좀 죄질로 따지자면 약간 경범죄 같은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그 경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간, 살인 미수, 음주운전,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제도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금융적 손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축은행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계시면서 재무이사를 담당했던 분을 제가 만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몇 조 원을 막 흔들렸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 구치소에서 저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늘 했던 제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속함입니다. 폭력, 신속함인 겁니다. 내 상태와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살인미수, 신속함입니다. 대상을 빨리 제거하기 위함인 거죠. 음주운전, 신속함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기다리고 대리운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하물며 저축은행 그 뭡니까? 신속하게 돈 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신속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폭력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폭력이라는 것은 주먹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폭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을 전개해 나갈 때 우리는 신속함을 추구해 나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신속함이 초래할 수 있는 그 유혹, 폭력의 유혹에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러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심판, 재앙, 고통 이렇게 안 봅니다. 그 수많은 그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만약에 꼽는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감동을 받냐면 심판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이더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제가 되어지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5장인데 그 4장 5장의 핵심 되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냐면 AD 약 90년 또는 95년 또는 100년 배경입니다. 그런 때는 도미티아누스쿠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콜로세움 안에서 많은 병사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때의 그러한 핍박과 모진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마치 두저지처럼 땅 속에서 살았던 그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어느 한 부분 유대 민족 안에서 무엇이 발기하고 있었냐면 이 로마 정권에 대한 테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가 무슨 당원입니까? 헤롯 당원이죠. 무슨 뜻일까요? 봉기하고 벌기하고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던 사람이 바로 그러한 당원들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그러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누구였습니까? 세리 마테였어요. 그러니까 마테와 유다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는 늘 무엇을 두려워야 되냐면 유다를 두려워야 됩니다. 제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왜냐면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힘이 있습니까? 예배가 힘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핍박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힘이 있습니까?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힘이 있다라고 해요. 나한테 핍박이 쏟아지고 있으면 나도 칼을 빼들고 뭔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핍박이 몰아치면 땅속으로 숨는 거고 핍박이 몰아치면 더더욱 예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폭력이 투영되지 않습니다. 폭력이 투영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에는 신속함은 절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 영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별것 아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요 영적인 지주였습니다. 근데 25장을 들어가면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그 영적 지주가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무엘의 비호 아래에서 다윗이 그나마 유익을 누리고 있었고 또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영적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어버리는 순간 그의 마음이 다운되어지고 바람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 애굽 쪽에 가까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과 멀어진 동떨어진 남서쪽으로 떨어진 그러한 광야, 남동쪽으로 떨어진 광야가 바람광야입니다. 지금 그 바람광야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공백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후로 나단 선지자가 드러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공백기입니다. 무슨 공백기요? 영적 공백기입니다. 오늘 그 영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 다윗에게 오늘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영적 채워짐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나발이라는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인 그 아비가일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 공백을 채워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분을 사그러뜨리는 그리고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비가일의 충고로 말미암아 이 아비가일의 그 제스처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했던 말들은 다윗에 대한 수많은 예언적 선포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약하고 어리석은 나발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업적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여인은 다윗을 지금 떠돌고 있는 불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계획하심을 보아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보는 가운데서 다윗은 떠돌이가 아니라 왕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이러한 행동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왕적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왕이 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또한 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비가일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쳤다면 어떠한 일이 되어졌을까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갈렙 지파 사람입니다. 갈렙 지파라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 내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족속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 내에서 이 특히 이 갈렙 족속을 적으로 두게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 누구의 왕이 되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7년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그 왕은 물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갈렙 족속을 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히노암이라는 또 다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유다 지파의 변방 족속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을 정치적인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칼을 칼집에 꽂아놓을 수 있다라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고 왕 될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그러한 이유였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포해 나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내 안에 분노, 그리고 내 안에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수많이 내뱉었던 그러한 말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말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수완영락교회라는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가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품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분일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또 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 교회는 더욱더 희망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영적 흐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러한 공백을 메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식집사가 있고 우리 최정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사실은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맞으니까 생각이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우리 신우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 분별함, 그 깨어짐, 그런 어떤 조언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그 심하게 무너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내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모습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갑자기 나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한마디에 참 많은 힘을 얻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영적인 공백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 공백기를 메꿔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었고 분노와 좌절과 아픔의 마음이 아닌 상생과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의 밭을 만들어준 여러분들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기대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